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재앙을 계속 내렸죠. 9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니까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는 게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그나마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알리시고 장자의 죽음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힘써 알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험해서 아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또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 한 번 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아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외가 없다. 시작.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전 방위적 모든 계층이죠. 바로의 아들로부터 가장 하층민이었던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하나도 예외 없다 이런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0절 또 눈으로 보십시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예외가 있다면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시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어떤 존재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힘을 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예외 없이 다 심판한다.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외 없이 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외가 없이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외 없이 다 보호하십니다. 다 보호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생각하고 아주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힘은 예외 없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이걸 노래했어요.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8장 38절과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정말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렇죠? 죽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사랑 노래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뭘 경험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아주 제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죄가 방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데 뭐가 방해합니까? 죄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긴 경험해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감동도 쉽게 잘 못 받아요. 죄가 활동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됩니다. 방해물이 없어져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없는 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과도 같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죽으시는 거 두려우십니까? 다 죽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예언을 해볼까요? 50년 후에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 외에는. 더 예언해볼까요? 150년 후에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죽음을 개선문으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죽음은 일종의 복된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일종의 속이는 힘과 같습니다. 지금 너의 문제는 예외야. 하나님이 힘이 미치지 않아,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힘이 너의 지금 이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속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죄의 속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권능이 안 미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예외 없이 심판하시듯 그분은 그분의 자녀를 예외 없이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답인 것이죠. 이런 진리를 신뢰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경험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잖아요. 습관이 바뀝니다. 언어 습관이 바뀝니다.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그렇죠? 자기가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안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안 바뀌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성 때문에 죄성의 방해가 있어서 확 바뀌지는 않지만 뭔가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먼저 부르는 거죠.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는 사실, 이게 바로가 바뀐 거예요. 자존심이 꺾인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자존심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자존심이 꺾여지게, 고집이 꺾여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나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마. 네가 나 만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먼저 모세를 찾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존심은 다 버린 거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거죠. 바로가 세 가지의 명령형을 얘기합니다. 일어나, 떠나, 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빨리 나가는 거죠. 그렇게 60만 명의 노동력, 일당 480억, 그 노동력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돈 욕심 때문에 그거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빨리 일어나라, 빨리 떠나라, 빨리 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기 12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맨 마지막 부분에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말대로 가서. 누구의 말대로요? 너희의 말대로. 이거는 모세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세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어른만 가라. 애들은 놓고 가라. 왜냐? 애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무슨 재앙을 치시니까 아니 그럼 애들도 보내주겠다. 근데 가축은 좀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계속 그 여지를 남겨두고 계속 그 욕심을 못 내려놓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니까 너희 말대로 가라. 너희 말, 너희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죠? 그 요구 조건이 나오잖아요. 바로가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던 요구 조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무슨 마지노선? 욕심의 마지노선. 내가 요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요 정도는 내어드릴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있죠. 그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가축은 놔두고 가라. 이 요구 조건만은 들을 수 없다. 근데 그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가축도 다 데리고 가라. 이전에는 가축은 남기고 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으면 자기의 욕심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존심이 다 꺾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의 마지노선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성령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내놔라. 너의 돈 내놔라. 너의 시간 내놔라. 너의 어떠함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권능 위대하시죠.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이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좋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욕심의 마지노선이 내려놓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져 굴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재앙이 지속되지 않게 하라 이것이죠. 만약에 겁이 덜컥 먹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장자뿐만 아니라 차자도 죽고 삼남도 죽고 다 죽게 생겼어.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와. 그러니까 빨리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하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넙죽 엎드려져 그렇게 굴복하는 모습이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그런 신이 있어? 나는 그런 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별것 아닌 신이네. 태양신인 나 바로, 태양신의 아들인 나 바로, 천하를 호령하는 나 바로가 왜 그런 하찮은 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랬던 바로가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그렇죠? 물러가게 하라고 넙죽 엎드려져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굴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태도가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라고 합니다. 아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빨리 재촉하자. 뭡니까? 변했어요. 태도가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노예인데 노예를 보내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노예가.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빨리 재촉해서 나가라 이거죠. 근데요, 나가는데 은과 금과 폐물까지 줘서 나갈 정도로 내가 은, 금, 폐물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다르게 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라고 하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과 금과 폐물을 줄 정도로 하찮은 노예라고 그전에는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아이고 저 나보다 돈도 없는,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외모도 별로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어떻고, 아이고 저 사람. 우리가 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칭찬을 많이 합니까? 흉을 많이 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좋아,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아이고 이 사람은 저래서 훌륭하고 저래서 훌륭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이 쟤는 왜 저러냐, 저건 저렇고 흉을 많이 봅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지만 누구도 만들었다? 저 사람도 만들었다. 저 사람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왜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를 하시든 심판하시든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존심이 꺾입니다. 또 욕심의 마지노선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넙죽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권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좋은 소리죠. 근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니야. 마이 스토리,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부름받아 나소님은 정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 사랑 안고 사랑을 다 한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한가득 안고 찾아가서 다 나눠주고 얼마나 은혜 받고 좋습니까? 근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닌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
가상의 사람이 아골골짝 빈들으로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탁 하면서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거 좋아요, 은혜 받는 거. 근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닌 거죠. 누가 하나 나에게 욕 한 번 하면 버럭 화내고 합니다. 아니 멸시천대 십자가를 다 내가 받겠다고 찬양했잖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 얘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3자가 뭘 어떻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까? 자존심이 꺾이고 욕심의 마지노선이 꺾이고, 그렇죠? 사람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굴복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입니까? 본문을 질문하고 있어요. 굴복하는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굴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넙죽 엎드려져 굴복이 없다면 그 믿음은 후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는 믿음이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진정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굴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고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나의 치열한 이야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 주를 위해서 더 내놓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시간을 주님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흉 같은 거 안 보고, 내 입술에 내 삶의 습관이 정말 바뀌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됩시다. 시작. 변화됩시다. 한 번 더. 변화됩시다.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방해꾼이 있어요. 변화 못 시키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죄가 방해합니다. 죄가 방해해요. 또 우리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나는 변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서 정말 자존심도 꺾고 싶고 사람도 다르게 보고 싶고 욕심의 마지노선도 내려놓고 싶고, 근데 잘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러고 죄에 속이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생각을 뭡니까? 속여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넌 지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냐? 너가 그렇게 살다가는 너는 지금 엄청 손해보고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야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것을 챙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생각에 죄가 침투해서 생각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고 싶어도 잘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쫙 임할 때 우리의 생각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질서. 시작.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생각, 죄가 우리를 미혹한 혼란스러운 생각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생각 안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혼란한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질서가 도입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잡혀지고 욕망의 힘을 좌절시킨다 라고 청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충만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충만해서, 그렇죠?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에 질서가 도입되고 우리의 욕망의 힘을 꺾어버린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여 그 생각이 충만할 때, 그래서 욕망의 힘이 꺾어지고, 그렇죠? 혼란한 생각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자존심이 꺾여지고 욕망의 마지노선이 꺾여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존중하고 내 입술의 그 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도입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여러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혼란스러운 생각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신다. 이걸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절망에 빠질 만한 환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마치 반란을 일으키는 자처럼 취급을 당했고요. 다윗은 쫓겨다녔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녔고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해서 막 아들이 막 자기를 칼 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다윗은 어두운 굴 속을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될까?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죠. 우리도 삶의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매일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매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느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전부 긴장의 연속이 아닙니까? 경쟁의 냉혹함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서 여러 종류와 여러 크기의 배신을 당하면서 살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들 속에는 힘이 있어요. 그 환경들 속에는 무슨 힘이 있느냐? 속이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환경에만 집중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환경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견뎌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거죠.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지만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하나님은 이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본 것이죠. 골리앗과 전투할 때 골리앗은 자기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그마한 물맷돌 위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의 환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네가 칼도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키가 크고 라고 하는 너의 환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온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아멘. 다윗의 혼란한 생각에 하나님의 질서가 도입되었습니다. 용기와 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예외 없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셔서 철저히 굴복하게 하시고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의 마지노선까지 주를 위해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에 하나님의 질서가 도입되어 우리의 욕망의 힘이 꺾여지는 경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신다. 어느덧 혼란은 사라지고 용기와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